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오늘은 이어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우리가 번제를 살펴봤고요, 소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화목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제사의 종류를 살펴보는 것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종족에게 제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세밀하고 다양한 나라와 민족은 없습니다. 우선 제사의 종류입니다. 크게 제사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바칠 때 드렸던 번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자신을 부숴서 드리려고 할 때, 부숴서 봉사하고자 할 때 드렸던 제사, 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화해를 이루고자 할 때 드렸던 화목제가 있고요. 죄 용서를 구하면서 드렸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배상하면서 드렸던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흔들어서 드렸던 요제가 있어요. 높이 쳐들어서 드렸던 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부어서 드렸던 전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의 종류가 5가지입니다. 어떤 제사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4가지예요. 불에 태워드리는 화제, 흔들어드리는 요제, 높이 쳐드는 거제, 쏟아부어드리는 전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렇게 다양한 제사의 종류와 제사 방법을 사람이 고안해냈거나 사람이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제도 전반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의 제도를 직접 계획하시고 제정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점을 깨달아야 돼요. 2가지 점. 무엇이냐? 하나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이토록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힘들더라도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정해주신 법대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힘들더라도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주로 예배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예배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늘 예배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란 히브리어로 쉘렘이라고 합니다. 쉘렘.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명사가 파생된 동사 샬렘에서 온 말입니다. 이 샬렘이라는 동사는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화목제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맞물려서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화목제를 피스 오퍼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스 오퍼링. 그리고 NIV에서는 펠로십 오퍼링이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화목제 기본 정신은 관계 회복이고 그 결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번제는요, 수컷만으로 드려야 됩니다. 암컷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물은 암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예물을 염소로 드릴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지 염소라면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흠 없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흠 없는 것이라는 단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은 성별은 물론이고 나이까지도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든 좀 늙은 것이든 흠만 없다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화목제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제물이 흠만 없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그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만 해결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높은 죄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가진 자이든 가진 것이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피부색이나 인종도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오늘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받아주시겠어?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이제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씻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신 있게 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